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속이는 것도 한도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또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면 첫째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셔서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그래서 너희가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 매여 있고 또 각종 질병,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상처, 또 가정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하고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신과 질병과 모든 연약함에 매여 있는 저 세상 속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료와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우리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 복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주일 낮 설교에서는 우리가 하나 적용했죠. 한 영혼을 우리가 이 가을에 품고 전도하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했는데 오늘 주님이 이런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모든 비밀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평안은 그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안은 어떻게 오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또 기도가 응답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의미에서 평안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평안을 기도하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한 그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전도할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전도가 가능할까요? 전도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도는 그냥 기도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는 이 전도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두 가지만 정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VIP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기도해서 고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축제 기간에 릴레이 기도 정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되고 그냥 흘려 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심을 믿고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VIP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을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되새기고 하나님 주님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VIP에게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목포 기자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김영음 집사님 보내주셔서 집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능력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도 집사님과 같은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한학교회는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전도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군데 목포에서 오실 분이 안 계실까 두세 군데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한학교회 목사님께 부탁하면서 혹시 평신도 중에 전도 간증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내심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많을 건데 그 교회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을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학교에 여러 번 갔는데 처음 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그래서 저도 참 기대하고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우리도 우리 집사님처럼 좀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님들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 이렇게 간증해 주실 분 한 분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아니 없어서 찾다가 고민하게 하지 말고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누구를 보내드릴까 이렇게 고민할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참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금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교를 섬기고 있는 김영음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방 메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냥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을 하다 보니 교회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못 누렸던 세상 문화를 누리며 무질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결혼 후 시어머니의 권유로 몇 번 교회에 나갔지만 사실상 시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편했고 또 몇 번 교회를 따라 나갔지만 교회를 통한 기쁨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늦잠도 자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그나마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후에 올케 언니 전도를 통해서 하나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요. 항상 말했거든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시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짧은 기도를 드리고 어떤 이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진정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어린이집 원감으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매일매일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생활 와중에도 모든 예배가 시간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늘 마음은 기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예배 드릴수록 내 안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 있으면 전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직장이 보통 끝나면 6시, 7시인데 그때부터 사모님과 함께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장미꽃길, 또 사람들이 다닐 만한 그런 골목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추운 날씨에도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면 달려가서 전도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안녕하세요. 하나교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건네줄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냐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분도 있었고, 전도지를 내 손을 이렇게 탁 쳐버리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도전받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밤 9시, 10시까지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전도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면 제 힘든 그 피곤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면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지만 전도지를 들고 또 나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또한 매일 같은 장소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한 번은 포장마차 아주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 포장마차에 들어갔어요. 근데 많은 이제 음식 중에서 순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제일 안 팔리고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순대 한 접시 주세요 하고 순대를 시켜서 먹고 그날 배탈이 나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물질적, 육신적 그 어떤 헌신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전도를 나갈 때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꼭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영혼, 믿다가 낙심한 영혼, 갈급한 영혼, 이사 와서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영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길거리 노방전도를 해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특히 가족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까만 봉지에 술을 사들고 걸어가는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전도의 열정은 불탔지만 담대함이 없었어요. 누가 옆에 있어야만, 사모님이라도 있어야지, 누가 좀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옆에서 따라 이렇게 조금씩 하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약간 술을 사들고 가는 그 남자가, 젊은 남자가, 저는 좀 술 마신 사람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에게 전도지를 줄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저기요 라는 소리가 왜 했는지 모르는데 저기요 하면서 근데 그 남자가 딱 뒤돌아보는데 벌써 술이 한 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교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지를 딱 쳐다보더니 이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여기 어디 있습니다 하고 약도를 설명해 주고,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넋두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서 하신 건지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서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학 공부도 했다, 또 뭐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했었다 하면서, 근데 그 영혼이 너무너무 갈급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그 영혼이 갈급해 보였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아이 셋을 데리고 그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그 주에 근무하는 여서 못 오고 그 다음 주에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하루는 또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는 담대함이 없어서 제일 만만한 게 애들이더라고요. 애들은 사탕을 주면 쫄쫄쫄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에게 가서 애들한테 사정했어요. 애들아, 이거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그 계기로 제가 진짜 떠듬 복음을 전했거든요. 막 능숙하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떠듬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그런데 핵심은 뭐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실은 말했지만 떠듬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 계기로 그 아이들이 우리 하나교회에 전도되어졌고, 또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시로 작은 정성의 선물을 또 가정으로 보내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도되어져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을 포함해서 7, 80명이 전도되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않으세요? 네, 7, 80명이요. 전도팀이 함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도를 했었었는데요. 또 한 번은 할머니와 딸 그리고 아이 셋이 택시에서 내려서 짐을 끙끙거리면서 아주 얼마나 장을 많이 받는지 짐을 끙끙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꼬마 아이가 3살, 4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까지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위에는 초등학생 뭐 그 정도 아이 셋이 있었는데 아이들까지 짐을 끙끙거리며 들고 가고 있길래 제가 갑자기 그 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들어다주고 집 앞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더니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하나교회 김영음 집사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몇 번 전도팀과 작은 정성의 선물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과 달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매주 작은 선물을 들고 가서 방문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한 영혼은 임산부였던 김성애 자매라고 있는데요. 늦은 밤 초등학교 사거리를 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아니 평상시에는 늦게 들어오고 집에 신경도 안 쓰던 남자가 갑자기 빨리 들어오라 하니까 아 빨리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전도지를 주고 집에 가면서 전도지를 막 나누어 주고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지를 주고 이제 저는 막 뒤돌아서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의 그 말씀이 김성애 자매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지를 들고 갑자기 저기요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저희가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기에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교회에 있는 약도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저희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은 사람에 대한 그 상처가 너무 많으셔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관계를 잘 맺고 그랬더니 점점 마음이 열려지고 모든 예배에 또 참석하고 또 셀 모임 저희는 또 소그룹 셀 가족 모임 구역 예배 저희는 셀 가족 모임에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또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아멘. 전도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전도와 훈련을 통해서 전도자로 세워지고 또 나의 가치와 삶이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산 후에도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돈을 벌러 나갔었어요. 제가 재앙절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 만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조금 굉장히 힘들게 좀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며칠만 쓰고 주겠다는 지인, 가까운 지인, 식구가 보증을 서주고 말았던 거예요. 이거 방송 안 나가죠. 네, 보증을 서주고 말았어요. 그것도 거액을.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아무리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집에 들어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서 살고 있는 몇 달 후에 큰오빠가 이혼하겠다며 갓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들어온 거예요. 20평 빌라에 큰오빠, 갓돌 지난 아기, 친정엄마, 저희 가족 4명 이렇게 7명이 친정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살면 좋았게요. 오빠는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거의 폐인에 가깝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고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의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교사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원장님과 오해가 생겨서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이집만 바라보고 어린 나이에 빨리 원감이 되었고 또 경제적인 월급에 안정적으로 살았지만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 사역자, 사역 간사로 헌신해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신도 사역자로 쓰시겠다니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니 나의 모든 환경과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간사로 헌신하면서 저희 신앙은 더욱 많이 자라났습니다. 평신도 때와 달리 사역자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 성경 읽기, 큐티, 전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태양이 아빠, 저 직장 그만두고 교회 평신도 사역자 간사로 일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 일 해. 그동안 아이들 데리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생 많았네. 이렇게 말해줘. 그동안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경제적인 걱정에 지출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지도 끊고 보험도 해약하고 이렇게 줄여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에 신실하신 집사님을 통해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아이들 저녁도 먹여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게 4년을 주님께 시간을 떼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못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게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남편은 타일을 붙이는 타일공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일이 없다고 하지만 남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쉬지 않게 일을 하게 하셨고, 또한 예전에는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게 하셨고 또 새로운 보금자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남편은 남성 A셀 셀리더로, 저는 여성 F셀 셀리더로 부부가 교회를 함께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 소그룹 열린 모임으로 집을 오픈하여 부부가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소그룹 열린 모임은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소그룹을 위해서 집을 청소를 해요. 깨끗이 청소해요. 그리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는 영혼들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또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자연스럽게 간증하고 또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면 어색해하던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되면 제 힘든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함께하는 멤버들 가운데 누구 하나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며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번 전도 소그룹 때 4명이 초청되어졌는데 3명이 교회에 전도하게 되어졌고 세워졌고 정착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드린 것은 정말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넓고 좋은 집을 주신 것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 남편이 세워진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는 남편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에 있는 양파를 꺼내서 그 양파를 수도 없이 썰었습니다. 양파가 눈이 매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동감하신 분 계시나요? 너무너무 숨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집에 있는 없는 쓰레기를 찾아서 들고 미친년처럼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방황한 적도 있었고요. 교회에 가서 펑펑 울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어느새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다시 새 힘으로 집에 가서 남편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 그 연단의 끝,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훈련에 참여한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집에 오더니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참고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저희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가문의 영광인 하나교회 장로로 피택되어지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전도하고 세런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셀리더로서 영혼을 섬기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집사로 또 교사로 같이 세워져 헌신하며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무더운 여름에 전도훈련이 있다는 광고를 듣고 세런들 중 어린이집 교사인 두 분과 함께 한 조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 기도 모임을 갖고 훈련을 받으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매 3명에게 복음 제시를 해야 되고 매주마다 다르게 이번 주는 어린이 전도, 다음 주는 상가 전도, 그 다음 주는 강공소 전도, 그 다음 주는 무당 전도, 매주마다 다르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굴뚝 같았어요. 이제 남편이 곧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런들과 함께 저녁마다 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정일을 돌보고 이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전도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교회 훈련받는 책을 다 찢어가지고 문 앞에 현관 앞에 저 보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전도만 한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보 3개월만 봐줘. 나 3개월만 이 훈련 받으면 나 세론들과 함께 3개월만 봐줘 하고 또 부탁하고 기도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 때 같이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마치는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교회를 위해 뼈를 묻을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셀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고 영혼 사랑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기에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고 정착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 이곳에 간증하라고 하실 때 정말 어떻게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있을 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영음 집사님을 통해 겨자씨 교회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도전을 받는다면,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사모님의 권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 사역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순종하세요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겨자씨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